우리는 가끔 노예들의 대규모 탈출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의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든지 또 고려 시대의 만적의 난 같은 경우야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중국에도 유명한 난 중에 황건적의 난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 사건은 일반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히브리 노예들의 대탈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것은 신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나 나왔다고 나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 이어지는 뒤에 성경 이야기는 약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자나 어린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도 만 20세 이상만 셌는데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남자들만 세는데, 그러면 60만 명이 되려면 대략 최소한 한 가정에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무리 작아도 200만에서 300만으로 잡습니다. 또 이 사람들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최하층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탈출할 때 나왔는데 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 이방인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명도 아니고 수천 명 이상이, 더 이상은 한 10,000명도 넘겠지요. 그런 숫자들이, 잡족들이 함께 이 출애굽 반열에 이르러 함께 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오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온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지금 갓 출애굽했던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군인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군대라고 하면 적어도 군인은 훈련을 받잖아요. 이들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언제 훈련을 받겠습니까? 탈출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불가능한 일이지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서로 누군가가 소수 받다 할더라도 오합지졸에게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도 없이 그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군대라고 하면 애국 군대가 더 확실하겠지요. 그들은 막강한 군대와 체계적인 훈련과 지휘체계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또 대단한 전차가 있습니다. 애국 전차는 당시 세계사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만큼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군대라고 해야지 이렇게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군대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신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 속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뽑을 때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대단한 능력자만 뽑은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주도하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낙관적 전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잡족도 있었고 아직도 애굽의 어떤 그런 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기대와 어떤 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편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군대라는 것은 바로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 없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오합지졸인 이들을 대상으로 이방 신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말렉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들이 물론 생존을 위해 싸움이지만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표현은 훈련과 사명 완수와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런 군대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군대, 국가를 위한 군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결국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의 군대가 갖춰야 할 규칙과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군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절대 복종이지요. 단 하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온전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과연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언제 군인으로 부름받는 적이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봤어요. 하나는 교불자가 있대요. 교회에 다니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신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항상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단서를 보시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군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의식을 가지면 항상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몸부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은 상당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는 생각을 타고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못 이기면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럴 때에 안 된다고 탁 꺾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쩔 수 없지 뭐 환경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항상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준비해라, 훈련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나와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훈련 받는 건 아니겠지요. 무슨 훈련 받아요? 누구를든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말씀 훈련도 있겠고요. 그 안에는 기도 훈련도 있겠고 겸손의 훈련도 있겠지요. 이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훈련의 개념으로 받으면 다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군인들은 질서를 어기면 어떤 그걸 항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군사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